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 기사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표적과 기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표적과 기사는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뜻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백성들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잃어버린 기적이 되고 맙니다. 그냥 기적만 일어났을 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기적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기적은 원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원하지 않아요. 기적은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을지라도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있지만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기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이 고침받은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이방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구원은 육체가 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병이 치유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9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몸소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만 일어나면 그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기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믿음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10사람 중에 9명이 기적을 처음에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보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초자연적, 죽었다가 살아나고, 몇 번 죽었다가 몇 번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그 개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그 기적이 원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냐 이 말입니다. 기적으로도 이루지 못한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 9사람은 자기 나병이 고침받은 기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나병 고침받지 않아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기적보다 더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범사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성숙하고 이제는 예수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야지 예수님을 믿고 또 기적이 일어나야지 예수 믿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적을 기대하고 삽니다. 기적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고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왜곡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왜곡된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적, 그 전에도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 정도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 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말은 말씀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말을, 모이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모인다는 말이 아니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비동사로서 나는 뭐이다, 나는 있다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진행형의 의미도 있고 미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을 모이고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오늘 같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의 결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한마음의 공동체로 있는 사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들어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면, 누군가에게 믿는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